우리가 이 본문, 이 내용을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어떤 걸 떠올리냐면 기도라는 걸 떠올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7장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한 가지 더 본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쭉 다뤄내고 있어요. 그 문맥 속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는 구원을 어떤 설명하는 본문 내용 가운데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6장에서 이미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6장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 주셨어요. 7장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진리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나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해왔거나 너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대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들은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죠. 맞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거룩한 것. 거기다 표시를 해놓어도 좋겠어요. 거룩한 것 동그라미. 그 뒤에 보면 진주라는 단어도 나오죠. 거룩한 것, 진주. 여기서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기도 하고 진주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또 그 뒤에 뭐 개하고 돼지도 역시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을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보물,
진주 같은 보물, 예수님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왜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은 여기서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예수님이다. 보물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보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얻은 구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자기가 어떤 노력한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이 바로 1절부터 쭉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얻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해요? 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격과 이런 노력을 했는데 너는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너는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따돌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 진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겨요? 무시하죠. 없인 여기지.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여버리지. 왜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와 돼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무시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기 믿음, 자기 노력, 자신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자신을 자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그 뒤에 뭐 때문이래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회에서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아무개 성도요, 아무개 집사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똑같고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니까짓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해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귀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저도 목사지만 참 오늘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교만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특히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자꾸 교만해져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 일군 양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목사님 겸손하셔야죠. 하나님 은혜직이 목사님이 하신 겁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데 왜 자꾸 왕이 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라 그래요? 오히려 꾸짖고 그죠? 박해하고 심지어는 쫓아버리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빠른 얘기를 한다고 쫓겨나는 사람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개와 돼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요, 돼지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 말씀을 언뜻 이해하면 문장 그대로만 딱 보면 마치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의 노력에 달렸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찾아라. 열심히 두드려라. 자꾸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게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읽어보면 명백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 너의 노력에 달렸어. 네가 받지 못하는 건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가 찾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네 노력에 달렸어. 이거는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말하려는 거예요. 즉 앞에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뭘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있는 걸 주기를 원하는 분이야. 그러니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그것을 달라고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정성이 부족해, 네 노력이 부족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못 줘서 안달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셨잖아. 그분이,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셨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말하려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은 첫째, 모든 거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뜻이에요. 왜?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둬야 된다. 딴 데 가면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야. 네 아무리 노력해봐, 네가 아무리 고생했고 아무리 수고해봐, 아무리 네가 네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봐, 되는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 달라고 해.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돼. 아버지가 안 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 노력으로 안 돼. 아버지한테 달렸어.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진짜 나 같은 것도,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나 구원시켜주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여보내줄까? 아유, 니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세상엔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시겠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요청하는 너희에게 안 주시겠어?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구해 기도해라,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이거는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좋으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못된 일 많이 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 내 속내를 딱 생각해 보면, 아유,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할까? 누가 나 같은 걸 이렇게 받아줄까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야, 아무리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저런 사람이 용서를 받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는데. 바울이 그랬댔잖아요.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더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쁠까요? 좋을까요? 더 나쁘지요. 더 못됐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을 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못 받아주실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것도 교회 다녀도 될까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당신이 알게 되면 당신의 지금 이 걱정과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이고 네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네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이 본문을 우리는 오해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대접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나를 대접해주고 용서해주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고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이 해준다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예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12절에 여기서 남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은 동그라미 쳐놓고 예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다른 사람, 여기 두 번째 남은 뭐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에요. 앞에 남은 예수님이고요. 뒤에 남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에요. 물론 뒤에 남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은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대접해 준 것처럼, 이 말이에요. 남이 너에게 대접을 해준 것처럼. 즉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줬어?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줬어? 네. 너는 그때 대접받을 자격이 없었잖아. 너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 너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이었잖아. 그런 너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했어? 그런 죄를 마치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그죠? 용서해주고 우리를 형제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해줬잖아.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하라? 남을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야.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았어요. 아니면 네가 가서 100데나리온 탕감해주고 오면 내가 1만 달란트 해줄게 그랬어요. 먼저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해줘.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황금률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진의, 참뜻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남을 그렇게 해줘라, 이 뜻이. 아시겠죠? 이걸 구원과를 설명한다면 누군가가 교회 왔는데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혹은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밉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고 지옥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걸 기억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다면 너도 남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 기도와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기도할 때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단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 가르치실까? 이것은 하나님, 쌀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직장이 없고요, 입을 옷이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것저것 채워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줬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은 거냐. 특히 저와 우리 권사님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신앙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서 했던 봉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이 봉사하고 참 많이 수고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 수준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집사가 갖고 저래? 어떻게 권사가 돼갖고 저래?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저래?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요.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자꾸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해요. 마치 내가 잘나서 오늘 이만큼 되는 거냐, 내가 잘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양, 그렇게 나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 좀 깨우쳐 주세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대접하셨는지. 두 번째, 뭘 기도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대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대접했듯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항상 불쌍히 여기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누군가가 자꾸 거슬리고 비판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대접해 줬던 나도 저 형제 자매를 그렇게 주님처럼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목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어요. 그것이 권사님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진짜 목사죠. 그게 진짜 권사 아니에요? 그죠? 네. 목사랍시고 나이 먹었다고 교회 이제 어른 됐다고 옛날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 그런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대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